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6월절 새해 첫달, 6월절 예수님 죽음과 부활의 예표, 무교절 순전함을 위한 고통의 되새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기 전에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하는 그 달을 새해 첫 달로 삼으라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출애굽으로 새롭게 시작된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달을 이스라엘 역에서 아빕월이라 부릅니다. 규례는 첫 달 10일에 각자 양이나 염소를 취하는데 기본 단위는 식구입니다. 각 집당 한 마리를 잡아야 하죠. 만약 식구가 너무 적어서 하룻밤에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이웃집과 합쳐서 한 마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고기를 먹는 양과 인원을 따라서 기준을 정하여 양의 마리수를 계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6월절 고기는 그날 밤에 다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흠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고릅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양을 고르라는 의미죠. 후에 레위기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주로 흠없는 수컷을 제물로 바치죠. 그 이유는 대부분 가축이 태어나면 암컷은 살리고 수컷은 시종자가 될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죽이거나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수컷은 매우 값비싼 가축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되는 것은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흠이 생기거나 부정한 것과 접촉하여 부정해지지 않도록 잘 지킨 양을 14일 저녁에 잡아 피를 따로 받아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피를 바르는 것은 재앙이 올 때 그 집은 지나가야 할 집이라는 표시입니다. 고기는 그날 밤 불에 구워 쓴 나물과 무교범과 같이 먹어야 합니다. 고기를 날것으로나 삶아서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구워 먹어야 되는데 머리나 내장이나 다리도 제외하지 말고 모두 구워 먹어야 합니다. 제한사항이죠. 날로 먹는 것은 위생 문제로 금지하신 것 같고요. 삶아 먹는 것은 삶을 그릇이 필요하고 조리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번거로운 조리법입니다. 급하게 먹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신 것이죠. 쓴나물은 쓴맛이 나는 허브 종류를 말하는 것인데요. 고기를 양념하거나 곁들이는 야채로 사용해서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고기는 당일 밤에 다 먹어야 되고요.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급하게 떠나게 되기 때문에 다시 고기를 먹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 자세와 옷도 규정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완벽하게 외출 준비를 한 후에 급하게 먹어야 됩니다. 이 모든 규정들이 출애굽이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6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안에서 안전하게 고기를 먹고 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돌아다니시며 애굽의 초태생은 전부 죽이고 애굽신을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애굽신을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공격하실 때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을 막지 못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전부 죽게 만들므로써 애굽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드러낸다는 의미죠. 애굽의 어떤 신도 감히 여호와의 권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여호와라 하는 한마디 말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13절에서는 7절에서 문설주에 바른 피 의미가 설명되는데요. 그 의미가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서 그 집에서는 재앙으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애굽의 초태생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6월절의 깊은 의미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기억해서 대대로 여호와 절기로 지키라 명하시죠.
기억을 해야 감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에서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해석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입니다. 무교절 규례인데요. 구조 분석에서 보듯이 무교절 규례는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로 단락을 열고 닫죠. 감싸기 구조입니다. 무교절 기간과 날짜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 무교절을 지키라 하는 명령이 들어갑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죠.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납작하게 화덕에 굽거나 기름에 굽거나 튀겨 만들 수 있습니다. 15절, 19절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만 아니라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집 안에서 누룩을 없애라고 명하시고 유교병, 즉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모두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매우 무거운 처벌 조항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엄중한 처벌이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저녁인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 지켜야 하고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을 제외하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이 안식일과의 차이점입니다. 성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고요. 이날은 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17절은 무교절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너희 군대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6월절처럼 대대로 지키라 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너희 군대라고 표현하시고요. 12장 37절에서 인구수를 언급할 때도 장정, 즉 군인만 60만 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41절에서 출애굽한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벌써 애굽 재앙 때부터 군대로 규정하셨죠. 그리고 민수기에서 인구수를 셌는데요. 그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기 위한 군대 진을 정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와 민수기 관점에서 볼 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인 것이죠. 6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전쟁에 종사하고 승리에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6월절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산 교제, 지도자들의 경배, 바로의 항복과 구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장로들을 불러드립니다. 모세가 장로들을 부르고 장로들이 이 부름에 달려온 것을 보면 모세의 권위를 장로들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4장 29절에서 모세가 장로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들이 있는 곳에 모세가 가서 그들을 모아야 했던 상황이었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대로 6월절 규례를 전달합니다. 21절, 22절은 6월절을 지키는 방법으로 가족의 수대로 양을 택하는 것은 앞의 방법과 동일하죠. 22절에서는 앞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백성들에게 좀 더 실행하기 쉽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피를 바르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우슬초 묶음으로 그릇에 담긴 피를 적셔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뿌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피가 묻은 우슬초 따발로 문설주와 인방을 치면서 바르는 행동을 표현한 것이죠. 우슬초는 향기가 있는 허브의 일종이죠. 구약에서는 정결의식의 피를 뿌리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14장, 민수기 19장 보세요. 시편 51편 9절에서는
우슬초가 정결의식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암시됩니다. 우슬초는 중동 지역에서 흔하게 자라는 허브였죠. 22절 하반절에서 중요한 첨가 사항이 나오는데 아침까지는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23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피가 뿌려진 집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그 외 지역은 하나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맏자식을 죽이는 재앙은 이전과는 다르게 고센 지역 전체를 예외로 둔 것이 아니고 피를 바른 집과 바르지 않은 집, 그리고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으로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24, 25절에서는 유월절을 규례, 즉 해마다 정기적으로 행할 의식으로 삼고 대대로 지키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서 지키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이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여정의 출발로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것이죠. 26절, 27절에서 자녀들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유월절 의미를 설명합니다. 유월절은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집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즉 유월절은 맏자식 죽음 재앙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죠. 모세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숙여서 경배했는데요. 이 모습은 4장 31절에서 처음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한 행동과 동일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명령을 받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화자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문장 맨 앞, 맨 뒤에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여기고 계신 것도 알게 된 것이죠. 유월절을 시행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셨습니다. 11장 5절에서는 가장 비천한 존재를 맷돌 뒤에 여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서는 가장 비천한 존재를 옥에 갇힌 사람으로 바꿔 표현합니다. 처음 난 자를 죽이신 것을 치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내린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한 전쟁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밤에 바로와 그 신하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이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울부짖게 됩니다. 애굽 사람의 생명은 거의 손을 안 대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심으로 그동안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진 이스라엘 아들들에 대해 복수하신 것입니다. 바로는 그날 밤에 급히 모세 그리고 아론을 부릅니다. 그의 급하고 두려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은 명령형 동사 4개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일어나라, 떠나라, 그리고 가라, 섬겨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급한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너희 말대로 라는 말을 반복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모세 조건에 토를 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데 자신을 위해 축복을 빌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복을 빌어달라는 말로서 바로가 여호와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에게 완전히 항복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바로는 여호와께 항복했습니다. 33절은 애굽 사람들 반응입니다. 계속되는 재앙과 아이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한시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재촉합니다. 이런 재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을 지내기도 전에 출발해야 했습니다. 34절에서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저녁에 반죽해 놓은 빵 반죽이 발효되기도 전, 즉 아침이 되기도 전에 급하게 애굽에서 쫓기듯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들과 옷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명령하신 말씀이죠.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물건을 달라고 요구할 때 그들은 달라는 대로 모두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화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놓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 못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모세의 말을 거절한 것과 대조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 그동안 수고한 보상금을 얻어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억울함을 보시고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재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에게 한없는 보호와 사랑을 베푸시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람세데스의 출발, 자유, 애굽에서의 떠남, 자유, 할례, 자유, 백성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이 거주하던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으로 갑니다. 지리적으로 람셋 위치하고 숫곳의 위치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람셋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비옥한 삼각주 한 지역인 고센 땅 어느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숫곳도 삼각주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빠른 길이 어딘가 있었던 장소로 추측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대략 삼각주에서 하룻길 정도 거리에 있던 장소로 보기도 합니다. 숫곳의 정확한 장소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급히 나온 후에 첫 번째로 머문 장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 숫자는 대략 아이들을 제외한 장정만 60만 명이랍니다. 일단 인구를 센 시점은 민수기 1장으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지난 후에 시내 광야에서 계수했습니다. 화자는 민수기에서 계수한 숫자를 여기서 미리 밝히고 있습니다. 보행하는 장정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보병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민수기 1장 45절에서 밝혔듯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제외된 사람에는 단순히 20세 이하 어린아이뿐 아니고 여자, 노인, 전쟁할 수 없는 병약한 남자 모두가 포함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실제 나온 숫자는 60만 명의 대략 3배 정도, 200~300만 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대략 70명이 430년 동안 자연적으로 증가해서 만들기에는 턱없이 많은 숫자입니다. 분명한 것은 출애굽기 1장에서 보듯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인구가 증가한 것은 자연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초자연적 현상이었습니다. 1장도 그런 부분을 분명히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두려워하고 인위적으로 인구를 줄이려는 시도를 했었죠. 이 많은 숫자를 단지 허구나 과장으로 읽기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을 따르는 잘된 해석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만 아니고 출애굽한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포함되어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던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을 추종하게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는 순수 혈통의 다니엘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한 다른 민족들의 모습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다시 등장하고 사실 갈렙도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숫곳에 도착한 후에 그곳에서 애굽에서 들고 나온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빵을 구워 먹었습니다.
이것이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게 된 기원으로 애굽에서 반죽이 발효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너무 급박하게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런데 이들은 급하게 나오느라 식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있어 먹을 것을 달라고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하고 급하게 나와서 광야에서 살 길이 막막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먹이시며 돌보셨습니다. 우리도 아무 준비 없이 광야에 내던져진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단락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부록인데요. 화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나온 것이라 설명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는데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큰 집단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자손의 그 약속, 그것이 성취되어서 야곱 가정 후손이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이들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호와와 함께 전투를 해야 하는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서에서 실제로 이들과 함께 전투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셨습니다. 42절에서 출애굽을 한 유월절을 여호와의 밤으로 표현하면서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출애굽에서의 밤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다시 유월절 규례에 대한 세부 사항이 언급되는데요. 유월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38절에서 언급된 수많은 잡족과 연결된 세칙인데요.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자손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월절 규례를 정함으로써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방인은 유월절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범주에 드는 사람을 정하는데 거류민, 품꾼으로 이들은 모두 민족적으로 이방 민족들입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첫째, 돈으로 산 종으로 이들은 가족으로 인정되어 할례를 행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꾼은 종과는 다르게 단지 돈을 주고 일정 기간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꾼과 종을 구별했죠. 둘째, 이방 거류민이어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제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이방인에 대해 48절에서는 본토인과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 말합니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닐지라도 할례만 받으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3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49절에서 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본토인이나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설명합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간주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고, 이스라엘 자손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으로 간주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냐 아니냐 기준은 오직 할례뿐이죠. 할례는 창세기 17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너희와 나 사이에 언약의 징표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징표, 즉 하나님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유일한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처음부터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 할례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세례 공동체라 부르는 것이죠. 캐나다 장로교로 표현하면 Professing Member로 이루어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온전하게 순종하였습니다. 화자는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6월절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구원의 절기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